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 이 땅을 고치소서.
귀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기도의 금향로라 이래 붙였는데요,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선교를 하는, 아주 그 무슬림 선교는 압박도 있고 위기도 있고 핍박도 있는데요, 어려움을 늘 겪으면서 고생하는 우리 선교사님이 제게 보내주시는 선교 편지가 있는데, 그 선교 편지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의 금향로입니다. 내가 왜 이걸 기도의 금향로라 붙였냐고 물어보니까 너무 이게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막 예수님 하나 믿는 게 중동 지역에서는 온 집안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하는 그런 상황이고 죽음도 불사해하는 그럴 때도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의 후원을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합심기도로 도와주지 않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중동 지역 무슬림 사역은 기도의 금향로, 그 금향로에 올려진 주님을 향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축적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기도의 금향로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앞에 놓고 사도 요한이 오늘은 조금 요한계시록에 가서 지난 한 주 동안 받았던 우리 특세의 은혜, 특별세붕의 은혜, 참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장소가 기도 응답의 진원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다시 한번 믿음의 전성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새롭게 강력한 기도 군단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8장인데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사람들이 좀 쭈뼛쭈뼛합니다. 잘 이해도 못하고, 요한계시록은 막 심판하고 막 이렇게 막 어려움을 끼치는 것 같고, 또 아포칼립스 그래갖고 비밀도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서 뭔가 조금 짐이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좀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분들은 이것이 승리의 계승가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이 내용이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우리에게는 이것이 승리의 응답이 되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8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6장, 7장, 8장 전체를 좀 제가 5장부터 쭉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8장 1절에 일곱째 뭘 뗀다고 그랬어요? 인을 떼신다. 그리고 2절 뒤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은 뭘 상징하는가? 심판을 상징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해서는 6장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0절을 보시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 이 말은 뭐냐면 옛날 개혁판에서는 신원한다, 신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신원. 신원이란 말이
성경적으로는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걸 좀 더 쉽게 이해하도록 개역 개정판에서는 내용을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갚아준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밤낮 간구하는 것, 고통당하는 것, 상처받은 것,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대신 갚아주신다. 그걸 신원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아픔과 짐과 상처와 고통과 핍박을 신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로 오시느냐?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시다. 그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5장 3절을 좀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여기에 7인이 있는데요, 7도장이 있는데 5장 1절 좀 보세요.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섭고 어떻게 봉합되어 있다고요? 7봉인으로. 두루마리가 7도장으로 딱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클로즈 되어 있는 거예요. 닫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누가 떼야 되는데, 이 비밀을 누가 열어야 되는데, 3절 펼자가 없어가지고 4절에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5장 4절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어요? 크게 울었다. 내가 크게 울었다. 너무 답답하니까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6절 보니까 한 어린 양이 서 있다고 그랬고, 7절에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셨다 그랬어요. 8절 다 같이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다시 한번 크게,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더라. 오늘 성경 하나 읽어도 여러분들의 생명을 실고 영을 실어가지고 성경을 깨닫는 축복을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이 무섭고 심판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것이 승리의 계승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초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맞습니까? 2000년의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은혜의 해가 끝나고 신혼의 날에 주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깊은 짐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고 또 기도하고 메어달리고 한결같이 다 마음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아가지고 짐을 지고 고통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오늘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이 나타날 때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영혼의 눈을 열고 생명을 걸고 이 말씀에 응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자, 8절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라. 성도들의 기도라.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은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시편의 기자들 가운데 시편 141편 2절 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가지고 향기로운 향령과 같이 되게 하시고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시고 이거에 대한 말씀이 3절 4절에 오늘 다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 본문의 3절 4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뭘 받았습니까? 향을 받았어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4절 다 함께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쉽게 말하면 기도가 향기가 되어가지고 기도의 향기가, 금향로의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에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과 아까 6장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의 피를 어느 때까지 갚아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그 신원에 대한, 성도들이 갚아주기를 원하시는 기도 응답에 대한 간절한 소원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전체 그림을 안고 이제 첫 번째 한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이번 특세 기간 동안에 첫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평생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모세처럼. 둘째 날 어릴 때부터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셋째 날 젊음을 쓰임받게 하시고 그야말로 끝까지 순교의 자리에 나가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또 심지어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끝까지 땅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어제는 제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받는데 수많은 난관이 있어요. 광야의 난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난관입니까? 처절한 고독이 있고 광야의 고독이죠. 광야에서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고 그랬어요. 광야의 감추어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감추어짐의 경험을 하고, 또 광야에서는 현실 세계에 위협이 있다는 거예요. 고모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 이런 것들이 막 늑대의 떼가 와가지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식으로 응답받고 어떤 식의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십시다. 그냥 제가 하는 말씀, 어떻게 그 일이 나타나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상달되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8장 1절 다시 보세요.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시는 것과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받는 하나님의 심판의 이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향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8장 6절 좀 보세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나팔은 승리의 함성이고 심판의 증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날 일곱 바퀴째를 돌면서 승리의 나팔을 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나팔은 승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를 떼실 때에 그 일곱째 떼시는 것과 승리의 나팔 사이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3절 4절에 기도의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이 성도들을 통하여 기도의 향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게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는데 그 기도의 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면 8장 1절 뒤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하나의 과정인데, 하늘이 반시간쯤 조용하더라. 왜 조용한가? 조용한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5장, 6장, 7장까지의 일곱째 인을 떼시기 전까지 여섯째 인을 떼시기까지의 과정들이 다 나와요. 한 인을 뗄 때마다 뭐 붉은 말이 나오고 흰 말이 나오고 성황색 말이 나오고, 심지어 여섯째 인을 뗄 때 6장 12절 좀 보세요. 12절, 6장 12절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과 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고, 14절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어요. 여섯째 인을 띌 때에 하늘에 두루마리가 말려지는 것 같이 막 날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 땅이 체질에 풀어지고 삼라만상이 파괴되는 엄청난 일들이에요. 이것이 무슨 뭐 핵전쟁인지 뭔지 우리는 다 몰라요. 하여튼 소란스럽고 시끄럽고 요란하고
엄청 전체가 다 막 무너지는 것 같고 엄청난 일들이 파괴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6째 인을 뗄 때까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7째 인을 떼실 때 갑작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거예요. 하늘의 침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늘의 침묵은 뭘 말하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대형 영화를 할 때 보면 거기 보면 드라마틱 침묵 시간이 있어요. 드라마틱 포즈, 잠깐 어떤 대형 사건이라고 하기 전에 잠깐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마치 이것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심판과 승리의 함성이 있기 전에 잠깐 침묵하는 시간,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 따라서 우리는 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을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세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3절, 4절 다시 보세요. 그 시간에 뭐냐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형날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반시간쯤 침묵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가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시간쯤 침묵하는 그 시간, 이제 날팔 소리가 나오기 전에 7진을 뗄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반시간쯤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세를 하면서 제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뭐가 깨달았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할 때이다. 우리의 기도가 축적되어야 할 시간이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 6장 11절을 좀 봐요. 6장 11절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줄 것이에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차기. 이건 뭘 말씀하시는가? 그 수가까지 차게 하라는 것은 조금 더 기다리라,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기다리라.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순교를 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드린 기도는 고스란히 차곡차곡 제단 위에 쌓여지고 차기까지 주님께서 카운트하신다, 그 말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만여 명이 되는 성도들이, 어떨 때는 더 되는 성도들이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메어 달렸는데 지금 당장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침묵하시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이 기다리시면서 역사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안 된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어려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우리들이 드린 기도가 아직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드디어 요한계시록 8장 5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주님의 심판의 응답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향년이 올라갈 때, 기도의 금대접에, 기도의 금향로에 향년이 기도로 올라갈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간절한 기도는 결코 낭비되지 아니하고 응답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가 하면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잠재적인 순교자들이었어요. 넓은 의미에서 순교자는 모든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너무나 척박하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환경이었어요. 60-70% 이상의 노예들이었고 그들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고 세상에 권력도 없었어요. 그저 잡히면 사자의 밥,
화형대에 있을 아니면 찢기고 핍박받는 전형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 정신병에 들고 육체적으로 망가지고 영적으로 완전히 몰락해야 할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몰락하지도 않았고 정신적으로 무의미함에 치를 떨지도 않았고 육체적으로 파괴되지도 않았습니다. 힘들다고 도망가지도 않은 것입니다. 무너져야 마땅한 상황과 압박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를 않았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합심하여 하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릴 때 그 기도가 주님 앞에 향연이 되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상황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같은 분은 선악의 피로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로마 제국 전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크리스찬들의 헌신된 무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향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그들을 향한 엄청난 핍박과 멸시와 경멸과 이 모든 것들이 극렬하게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에 들 만한 무기도 없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만한 투표권도 없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었고 권력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기도가 있었다. 그 기도가 역사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합심 기도를 들으시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침묵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번 특세 기간이 하나님께서 앞으로 응답하시기 위한 결정적인 시간을 위한 침묵의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차곡차곡 쌓는 기도의 향연이 올라갔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도들이 새벽마다 빗줄기를 뚫고 오면서 강력한 열망과 인생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의 제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결과 5절에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5절에 있는 것처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온 거예요. 진짜 응답이 된 것이. 침묵의 기간이 지나면 성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고 그 수가 다 차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십시다. 그 결과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그 응답으로 심판이 일어난 것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순교하기까지 끝까지 주님께 쓰임 받으십시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듣고 난 다음에 그 주승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신데 그분이 영상으로 강구한 거 들으셨죠? 아버지가 순교 나오고 나니까 집에는 생계를 유지할 힘도 없고 아이들 교육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계가 막연한데 그 순간 공산당 정부에서, 북한의 공산당 정부에서, 평양의 공산당 정부에서 당신이 죽은 것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 항일 운동하다가 죽은 것, 물론 예수 믿는 것도 있지만 항일 운동하다가 저 일본 정부에 대적해가지고 항일 운동하다가 죽은 것으로 하면, 우리가 혁명하다가 죽은 걸로 하면 우리가 모든 교육비, 모든 생활비, 모든 것을 다 대주기는 그런 돈을 다 주겠다고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 그 사모님이 우리는 항일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한 거라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는 실제적으로 자녀들이 교육을 받거나
가정 생계꾸리라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손자가 이런 얘기예요. 결국 지나놓고 나니까 시편 37편 25절 2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도다. 목요일 날 특세를 마치고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마치고 저하고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우리나라도 많이 좋아졌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뭐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그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어려움을 겪어서 감옥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진호 목사님이 하루에 감옥에 13개월 감옥에 있었는데 하루에 18만 4천 원씩 쳐가지고 7,6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감옥살이 할 때는 고통스럽고 그 말도 안 되고 그 어떻게 청계천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준다 그래요. 감옥 가고 말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 생각했는데 다 지나놓고 나니까 그것이 싸우고 사사이니까 나라도 뭐 그런 거 알아주더라 막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나라는 불완전해요. 그래도 나름대로 방향을 잡아준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는 확고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더라도 침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침묵의 기간 동안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수가 차기까지 승리의 나팔이 불기 전까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침묵할 때는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주님이 침묵할 때는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를 차곡차곡 쌓는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들의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5절에 있는 것처럼 그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뭐로 나타났다고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와 심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월트 윙크라는 신학자는 이 세상의 세속 역사는 장차 다가올 세상의 모습을 아는 분들의 합심하는 중보기도에 따라 역사가 달라질 것이다.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의 기도의 방향이 가는 대로 하나님 나라 세상 역사의 방향이 흘러갈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통일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간절한 기도, 지금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방향대로 이민족의 역사와 방향이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과연 응답되겠나, 나같이 무력한 존재가 하는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이 땅에 심판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하고 용기를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적인 것이고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랜드 디자인이고 천상의 언어이고 천국적인 것이고 존귀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언어예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은 내가 아픔을 겪고 억울함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지금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런 원통함과 우환과 아픔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세상적으로 풀지 않아요. 사람들과 사람들의 문제로 풀지 않아요.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일단은 성도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의 원한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않는 것입니다. 분통 터져 속쓰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기도로 맡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명과 영으로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시간 마음에 원통하고 분통 터지는 것을 일단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겠다. 이 결심이 확고해야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돌아가시는 것이에요. 자주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뭐 아쉬운 손비비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손비비라고요. 하나님께 원통과 우환을 올려드리라고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거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해요? 성도들의 이 안타깝고 이 피눈물 나고 이 고통스러운 것을 주님이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눈물 나는, 돈도 없고 투표도 할 수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받는 경멸과 그분들이 받는 박해와 수치가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뭘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신병 안 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전히 녹아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아니하고 견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이걸 신원을 하신, 우리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제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가 나라를 위하여, 자기 장인어른 사울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 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날마다 굴을 전전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죽으니까 굴 속을 다니는 거예요. 너무 애통하고,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다윗이 갖는 그 비참함과 그 처절한 고독과 그 다윗의 감추어짐과 그 현실의 위협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어쩌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시편 142편 2절을 좀 보겠어요. 이 다윗이 동굴에서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142편 2절 크게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아멘. 내 원통함을 누구에게? 그가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아니에요. 친구예요? 아니에요. 내 우환을 누구 앞에요? 그의 앞에. 누구냐?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상처와 짐을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사람과 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지혜를 주시면,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주시면 겸손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해결하도록 주님 만들어 주시겠지만, 일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원통함과 내 우환을 다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 7절, 140편 7절 함께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누가 대신 갚아주신다고요? 주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격의 마음의 옥에 갇혀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내 원통함과 우환을 갚아주시는 것을 확고하게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들이, 친구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낭비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성도들의 합심 기도는 심판의 도구가 된다. 이제 하나님께서 덧붙여 주시는 축복이 한두 가지 있어요. 기도를 통해 덧붙여 축복이 뭐냐면 3절 좀 보세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8장 3절.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 홀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3절 보니까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수종 들어주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들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수종 드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수종 드는 줄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아론과 우리 모세의 기도를 돕는 것처럼 천사들이 우리 기도를 수종드리는 거예요.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수종드리는 것은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뭐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탄식함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도와주시듯이, 아니면 돕는 천사가 해서 돕듯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의 기도가 잡초가 섞여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장미면 장미, 아니면 수선하면 수선화, 다 한 묶음으로 참 아름답게 이렇게 딱 묶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잡초가 끼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잡초가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도와주시고 보혈의 능력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정결케 되고 완전히 정화된 부캐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지난 특세하는 동안 이 강단 위에 말이에요. 올라온 분들은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세상에, 그것도 무릎 꿇고 있는 분도 있었어요. 사람이 3시간을 강단 위에 무릎 꿇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의자에 앉아도 힘든데요. 누군가가 은혜로 주시니까 거기서 기도로 그 능력에 감당을 하는 것이에요. 어제 토요일 날 특세하면서 내용원의 풀 컨설트까지 같이 하면서 제가 그 2시간 반 서 있었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밑에 들어가면 30분도 서 있기 힘들어요. 여러분, 30분 가만히 서 있어 보세요. 근데 2시간 반, 어떤 특사하는 날은 3시간 반씩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 힘으로 견딜 수 있습니까? 제 힘으로 못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도와주셔서 하는 겁니다. 저만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엑스트라로 추가적으로 주시는 복이 성도들의 기도를 천사가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저라든지 무슨 설교자라든지 기도에 인도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이라든지 대단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3절 뒤에 보세요. 향로를 가지고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특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인, 빼어난 인물들이 아니에요. 평범한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이란 말에는, 모든 성도란 말은 바로 앞에 7장 9절 바로 옆에 보면 나와 있어요. 7장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모든 성도는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지역을 초월합니다. 인종을 초월합니다. 족속을 초월합니다. 백성을 초월합니다.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뜻이. 짧은 기도, 긴 기도, 울부짖는 기도, 가슴을 치는 기도, 외치는 기도, 조용한 기도, 모든 합심 기도를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폭포 소리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주님의 침묵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기도, 평범한 사람들의 모든 기도를 천사들의 수종들어 가지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8장 6절에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승리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심판의 나팔을 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무슨 통일이 되겠나 이런 분들이 많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스토미 오마산이라고 합심기도의 능력을 쓴 분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분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 사람들에게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그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그 기도가 일어날 가능성을 전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왠지 공허한 생각이 들었다.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 장벽이 무너지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겠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레이건 대통령이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하고 서로 베를린 장벽을 제거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사람들이 합심기도가 갑자기 열기를 띠게 된 거예요. 합심하여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합심기도를 하면서도 베를린 장벽이 실제로 무너질까 가능성이 희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년 뒤에 실제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기도하는, 합심기도하는 사람이 까무러질 정도로 놀랐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나 하면서 의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하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쉽게 무너졌고 폭탄도 대량 학살도 전쟁도 없이 쉽게 무너졌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의하여 철의 장막과 공산권 정권이 와해된 것이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우리가 이와 같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이와 같이 마음을 써서 기도하고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11월 달에는 512차까지 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도적같이 기적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되겠나 하는 그런 상황들을 완전히 초월하는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지나면 평양에서 특세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설주에 가정마다 오늘 합심기도의 능력을 믿으십시다.
성도들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 문설주, 우리 교회 문에 들어올 때마다 저 교회 본당문을 들어오고 각 우리 사역의 방들 들어갈 때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천사를 통하여 보호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받고 기도 응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하면서 보혈의 능력을 주님 앞에 쌓아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떠나가면서 주님, 내 원통함과 내 우환을 사람들과 풀지 않겠습니다. 나는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삶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이 될 것이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뻐하는 은총의 표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십시오. 정말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내 개인과 내 공동체에 주님 신원하여 주십시오. 갚아주십시오. 주님이 답을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적을 기대하면서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을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한 1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합심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기도를 주님이 보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개인과 교회와 공동체에 임하시는 주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체험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일터에 갈 때, 또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에, 또 매일매일마다 우리의 생업을 감당할 때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의 확신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침묵하는 것이 침묵하는 시간이 아니라 응답을 위한 준비 기간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가 36년 동안 기도하여 평신도 훈련, 젊은이 선교, 공산권 선교의 기틀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면, 또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 향후 30년 동안 제자훈련의 국제화와 글로벌 영성인재를 키우는 것과 복음적 평화 통일의 은혜를 저희들이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
특세 첫날 새벽부터 빗속을 뚫고 교회에 나온 만여 명의 성도들이 본당과 은혜채플, 언약채플을 가득 채웠는데요. 성도 모두가 보리떡 찬양대로서 특세 주제 찬양을 올려드리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릇을 준비합시다라는 말씀을 들은 후 사명 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신앙을 내면 내가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얻을까? 무슨 축복을 받을까? 이게 신앙의 은혜가 아니고 진짜 신앙의 은혜는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갚아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할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이게 주님으로부터 진짜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을 때마다 주님과의 더 나은 관계가 형성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특세 2일차에는 김요셉 목사가 사무엘처럼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전했는데요. 다음 세대인 아이들을 위해 어릴 때부터 쓰임받고 평생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림 받을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특세 후반전 4일차 글로벌 광장에 나는 죽기 전에 주님을 위해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나눔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담임 목사와 김진옥 목사가 함께 자리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집이 수원이라서 좀 교회랑 멀어서 사실 출근도 해야 되고 갈등을 좀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3시에 지금 빨리 출발하라고 진짜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세 첫날 참여할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늦게 와가지고 본당 못 들어갈 뻔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계단에라도 앉아서 드렸거든요. 지자한테 감사했어요. 특세 첫날부터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은혜가 컸고요. 특세를 통해서 내 신앙의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정을 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잠을 일찍 잤는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몇 번을 깼는지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나오게 됐고 오늘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감당한다면 그게 결코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되었고 기쁜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온 세대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특세에 집중했던 일주일. 본당 사수와 후집회의 선행 찬양으로 교회가 은혜의 완전체가 되었던 가을 특세를 통해 사랑의 교회가 한 단계 도약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발명해 특허받은 유산균 청인을 만나보세요. 장불편에 딱 좋아, 쾌변에 딱 좋아. 장불편과 쾌변 3일 이내 불만족 시 100% 환불 1600-8988